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복음만 잘 알면은 모든 것이 다 통달된다, 이렇게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핵심이지요.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역시 복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맺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복음은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면 교회를 언제나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복음에는 관심이 있지만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면 그건 모순이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입니까? 복음이죠. 예수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데,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에는 123회 나오는데,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113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또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4권 빼놓고 23권이 있는데, 그 23권이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표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 그러니까 복음을 교회에다가 서신으로 보낸 그 내용이 모아져서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도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이렇게 열거해 놨어요. 참 이거 보면 무섭죠? 복음 전하다가 참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헐벗고 춥고 매 맞고, 매를 199번 매를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기도 하고,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외에 또 내 마음을 돌덩이처럼 누르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그랬어요.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라는 것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복음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이건 건전한 신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었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염려를 구체적으로 편지로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도 보니까 28절에 교회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너희 행동을 삼가하라. 교회 안에서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왜? 교회에 피해가 가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은 늘 복음과 교회가 그냥 가슴을 꽉 채워 있어요. 혹시라도 교회에 누가 되는 일이 있을까? 누가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염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오늘 제목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주지 않았다면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내 주의 나라와라는 찬송가이죠. 거기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었구나. 교회를 왜 썼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준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이 되죠. 그래서 에덴의 복낙원이 실낙원이 되어버렸어요. 낙원이 더 이상 되지 못하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실낙원이 된 걸 그냥 내버려두냐면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복낙원 에덴에서 있었던 그 경험, 그 복을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재현시켜 주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같이 이렇게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에도 보면 그 교회의 복을 말하죠.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할렐루야. 생명샘이 어디서 흘러나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요. 목마른 자들을 와서 샘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신령한 떡을 먹음으로 배부름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 하나님의 복으로 줬는데요. 이 교회를 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교회 하면 그냥 자기에게 짐덩어리로 생각하고, 아이고, 뭐 교회로 해서 뭐 해야 한다. 그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복으로 준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나의 복이다. 교회는 생명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건 텐트로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언제나 성막은 그 텐트 가운데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텐트, 그들이 거주하는 텐트는 뺑 둘러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성막이 보이는 거죠. 오늘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눈만 뜨면 그냥 교회가 보이는 것이요. 항상 교회는 내 관심사 안에 있고 내 시선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그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피로 샀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교회들이죠. 아주 엄청나게 규모를
큰 교회가 있고 그랬는데 가보면은 교회라는 생각이 안 돼. 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 제나리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런 제나리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가 하나님 피로 샀을까? 저쪽 교회 하나님 피로 샀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샀을까? 그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증거는 확증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만 하나님이 사신 교회야.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성자 하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샀어요. 이 인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하나님은 다른 민족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사셨어요. 그래 그 정표가 뭐냐니까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이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에다가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피가 뿌리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보증을 하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린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해요. 교회뿐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지금 내 백성이다라는 정표를 어디서 얻느냐면요.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뿌려져 있느냐, 피 뿌림을 받았느냐,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실 때 피를 뿌려서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별명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가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택한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성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잔치에 하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하죠? 임금이 한 사람을 딱 보면서 저기 예복을 입지 않는 저 사람을 내가 쫓아라 그랬어요. 그 무슨 예복을 말씀할까요? 그 예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뿌림을 입은 옷, 그리스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를 입은 자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입지 않는 사람은 내가 쫓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피 뿌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다가 염소 지금도 송아지 잡아가지고 가서 막 다니면서 이 교회에다가 천장에도 뿌리고 기둥에도 뿌리고 벽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면 피를 뿌리는 것이 될까요? 이제는 필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대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다가 피를 뿌리느냐, 당신의 백성에다가 피를 뿌리니까 설교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설교자가 예수는 당신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죄값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피 뿌리면 받으면 어떻게 하죠?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야 되죠. 항상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말할 때 피가 뿌려지고,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 피가 자기 영혼 속에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피로 산 교회다, 너는 내 피로 산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정통 보수를 자랑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설교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도덕 감화, 무슨 인간 자아 만족시켜주고, 무슨 사랑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교회들 많잖아요. 설교 들어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설교 시간을 마치는 설교자들 많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에요. 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피가 선포되게 되어 있어요. 피가 뿌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설교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피를 뿌리고 있는 것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이요, 이 피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요, 이 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것이 참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냐 구분하려면 간단해요. 그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있느냐,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는 말은 또 다른 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뿌려서 샀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았다.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것은 그 성도를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에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구속이라는 말,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약 90회 정도 나오는데요.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아, 샀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 교회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피를 뿌려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면, 너희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불하고 우리를 샀는데 왜 사람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내 피로 너를 사서 내 소유로 삼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내 피로 사서 내 소유로 만들었으니까 너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에 대해서 내가 안전보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천지에 다니면서 애굽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은 전부 다 죽였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들은 전부 죽였어요. 바로의 아들 장자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그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그 하나의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뿌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 유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요. 뭘 보고? 피가 뿌려진 것을 보고. 피가 뿌린 이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집이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피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소유라는 보증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잘 들으세요.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됐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서 구원해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삭을 대신 지불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 편에서 보는 거죠. 그죠?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줬다. 내 편이죠. 인간 편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보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피로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것만 알아요. 그건 구원에 대해서 50%밖에 안 돼요. 왜 우리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냐? 아까 이사야 43장에 말씀드렸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왜 두려워하지 말냐?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다.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를 완전히 그의 강한 손으로 장악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마귀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왜 우리가 안전하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그에게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 마귀가 못 뺏어가고 그 어떤 율법의 정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 할렐루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못 빼앗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성령의 권능 아래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됐다면요, 우리 구원은 불완전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해 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천국 가라 그러면요 100%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해서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해요. 구원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자기 소유로 삼아서 우리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와서 장악해 주었어.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서 천국까지 그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나 예외를 넣죠. 누구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했죠. 오늘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가지고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사단의 가르침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구원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시작됐어요.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내가 좀 잘 믿으면 구원받았다가, 또 조금 내가 뭐 잘못하면 또 지옥 갔다가. 구원이 그런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이 돌보시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자가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계속 보장해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신비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 삼위 되시는 성령께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했죠. 28절에 보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성령이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 성자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셨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보살피느냐? 성령이 뭐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고 보살피느냐? 그러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감독자를 세웠다고 그래요.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그 감독자의 인도를 받게 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을 보살피도록 했다는 것이죠. 신비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이 교회를 돌보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왜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 직접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직접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좀 교만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그랬잖아요.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그를 앞세워 놓고 성령이 교회를 살피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성령은 감독자를 세우지 않고는 교회를 보살피고 인도하는 법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사가 없이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한근 목사님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자로 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독자는 뭐예요? 감독자를 세워서 성령이 하시게 하는 일은 뭐냐니까? 감독자가 하는 일은 셰퍼드라고 되죠. 목양의 일을 하도록 양을 치는 목자처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감독자를 세우느냐? 양떼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죠. 일주일 내내 정치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좀 신기하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 경험으로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항상 허덕허덕하고 주일날 되면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목자로 세운 감독자니까. 목자의 첫째 사명은 뭐냐니까?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일이라고 말해요. 시편 23편 목자의 시에도 보면 목자가 뭡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것이 목자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교회 감독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이 젖을 먹이는 유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 그게 뭐냐? 감독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도 에베소 5장 29절에 교회를 보양한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교회를 보양함이 그랬는데, 그 보양한다는 건 뭐냐니까 먹이고 돌본다는 것이에요. 엄마가 아기에게 먹이고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듯 꼴을 먹이듯이.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다. 그 목자가 전해주는 꼴을 먹고 성도들은 건강하게 되고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독자가 교회에 먹이는 꼴은 어떤 꼴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목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날 되면 다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하죠. 그러면은 감독자는 목자니까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는데 무슨 꼴을 먹여야 될까? 여러분 뭐 텔레비 보면은 뭐 CT에서나 뭐 CB에서나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 주제 내용들 보면은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 다 다르죠. 그 목자는 교회에다가 무슨 꼴을 먹여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여야 돼요. 그걸 줘야 돼요.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왜냐니까 교회의 유전자는 DNA는 뭐냐면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왜? 하나님의 피로 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은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죽음에 대한 갈망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들으면 친근함을 느끼도록 되어 있죠. 왜? 그 속에 DNA가 피로 되어 있다. 예수님이 뭐라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의 양식은 내 살이고, 아멘. 너희들이 마시는 음료는 뭐냐? 내 피라고 말합니다. 분명하잖아요, 그죠?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사도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말합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 성전에서 있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것을 사도들이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DNA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걸 주면 안 먹어요. 1년 내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줘요. 그럼 이거 목사님 맨날 예수님의 살과 피만 주면 예수님이 맨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말합니까? 여러분 질리지 않아요. 여러분 양들에게 풀만 주잖아요. 양이 목자가 생각해요. 이거 저 양들 맨날 풀만 주니까 이제 영양가도 없고 고기를 한번 줘볼까? 왜냐면 자기 딴에는 좀 양들을 생각해서 생선이나 육고기를 주셔야 먹을 수 있어야 못 먹습니다. 위장에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이 구조적으로 그걸 소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태생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그 유전자에 따라서요,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양떼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말씀을 전해주어도 질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밥 360을 먹는데 그 밥 먹는다고 질립니까? 그 찬송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감독자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일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인가 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왜 양떼들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이게 했느냐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요. 성령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면,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가면 보혜사가 와서 내게 대해서 가르치라.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 반드시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일어난 일이죠. 이게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줬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줬는데 어떤 교회를 품어주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에 대한 분별을 갖게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 영혼세에 가르치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이고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그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조한근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 왜 말하는 줄 압니까? 성령을 이곳에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세요. 오셔서 성령이 그들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자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엄청난 진리예요. 이 삼위일체는요.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신천지 예수를 믿죠.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그들의 전부 다 청이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아니고 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도 알 수가 없고 삼위일체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삼위일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그곳에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철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예수님의 피만 말하고 죽음만 말하냐. 그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접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접촉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으면요 훈기라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 사람이 한 5사람 앉아있으면 훈기가 없죠. 썰렁하죠. 여러분들 여기 많이 앉아 가득 채웠으니까 훈기가 있죠.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훈기가 있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듬고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럼 성령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 죽음을 자기 제삭소로 받아들여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성령 충만이 뭐냐면 그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감독자를 세워서 하시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흉악한 이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감독자는 영어 번역에 보면 그 감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언제나 두 가지를 다녀요. 하나는 지팡이와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그 지팡이는 아주 기다랗고 가늘어요. 그건 뭐냐면 양떼들 이렇게 몰아갈 때에 양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 손길처럼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건널 때 물이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그 막대기를 들여보고 저 정도면 건널 수가 있구나 해서. 그 긴 막대기, 아주 가는 막대기 필요하죠. 하나는 뭐니까 아주 뭉퉁한 아주 그런 것들 다녀요. 그거 왜 왔다 하냐면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들이 있을 때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다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목자의 시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거죠. 목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사나운 이리들,
악한 자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독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무 집회나 가지 마세요. 또 강단에 강사들을 초청할 때도 목사님들이 많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누가 유익할까? 그냥 목사님이 끊임없이 노심초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악한 말을 들으면 악한 말 그대로 그 사람 영혼 속에 역사해요. 잘못된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 속에 그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올곧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그 원수들을 누구랍니까? 흉악한 이리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 걸 말하고 있죠. 이건 지금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를 말해요. 초대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온 자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의 영혼을 넉탈해서 파멸로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떼를 마구 해친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죠.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양떼들의 영혼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떼를 살해하는 방법이 3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릇된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구원을 받죠, 그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그 사람은 파멸이죠. 그러니까 흉악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틈이 생기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넣어주어서 사람을 따르게 한다거나 다른 사상을 따르게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전부 교절을 숭상하죠. 이만희, 뭐 다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갈 때 뭐 흉악한 이런 뭐 일들을 벌이지 않아요. 예수만을 쫓아서 가는데 구원자 예수를 쫓아가는데 거기에 핀트가 조금 빗나가게 해서 예수님만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다른 것을 거기다 스쳐 넣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에서 이탈돼요. 자,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는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르는 자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에도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뱀이 그 간교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일심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저분만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저분이 나를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에 붙들려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게 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왜냐하니까 유대교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은 할례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고 목매어 주인 거 안 먹고 짐승의 피를 먹지 않아요. 지금부터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순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니까 성경에 피는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피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늘었어요. 하도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양보를 해줘. 그럼 좋다. 세 가지만 하자. 목매에 죽은 거 먹지 말고 할례하고 그다음에 뭐야? 음행하지 마라. 예수 믿어도 그 세 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점차로 거의 없어졌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없다. 복음이 온전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과도기니까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1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계속 유대교적인 그 가르침을 주니까 이미 그만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가지고 율법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만 바라보던 너희가 왜 그렇게 변질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은 성령입니다. 육체는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전부 육신이에요. 그건 마귀가 그 사람을 파멸로 빠뜨리기 위한 괴계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흉악한 일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눈물로 그들에게 훈계했다고 그랬죠. 31절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더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그 신앙에서 이탈되게 할 거짓 교사와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탕질 칠 것을 내다보고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곧 그의 말씀께 부탁하느라. 자,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신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의 말씀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뭐 문학적인 비사로서 말씀을 인격화시켜서 의인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어요.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역사 생명이 있어요.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야.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내가 3년 동안 저들에게 말씀에 눈물로 훈계했던 그 말씀이 저들을 지켜달라고 그 말씀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19장 13절에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격적으로 믿은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로 들어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은 너희 신비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죽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거짓 사도와 거짓 가르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성령이 반드시 그들을 역사해야만 되는데 그들에게 와서 품어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만 성령이 그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성도 여러분들을 간섭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날마다 강단에서 외쳐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먹고 그 영혼 속에 신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포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왜 예수님의 피의 복음만을 전하느냐?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간섭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가 성도들을 돌볼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돌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죽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그 교회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이단과 거짓 가르치면서 보호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신 전하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신비에 세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